오늘 예레미야 26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심판의 경고를 전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를 고발하시면서 정말 원하셨던 건 뭐냐면 그들이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합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에서 5절을 보면 지금 유다 백성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 지금 순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시죠.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실로가 어디입니까? 바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에 성전의 역할을 했었던 성소입니다. 거기에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그렇다 하여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곳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실로는 그 성소로서의 그 장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면 언제든지 그곳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증거인 것이죠. 예레미야는 지금 성전 앞에서 실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냐라고 하는 헛된 자신감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헛된 정답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선포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장 먼저 예레미야의 말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분노의 이유는 예레미야가 성전의 파괴를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정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선 옳은 신학이었고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의 무너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오답으로 처리합니다.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아멘. 이들을 보면 성전이라고 하는 잘못된 정답을 붙들고 있는 자들과는 다른 정답을 가진 자들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이들은 그냥 다른 정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정답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만 사로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이어진 17절에 보면 그들의 주장에 힘을 더하는 그들의 같은 부류의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나옵니다. 그들을 지방 장로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예레미야 당시에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권력과 그 종교 권력을 갖지 못한 지방의 종교 권력 사이에는 항상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각각의 서로의 신앙을 가지고 정답을 가지고 항상 싸워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의 무너짐을 이야기하는 분위기에 자신들의 이론을 또 더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 히스기야 때와 여호야김 때를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근거를 들어 자신들의 말이 옳음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옳음을 주장하고 있을 뿐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에는 사실 어느 누구도 관심이 있어 하지 않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정답이 옳습니까? 사실 이 둘 중에 옳은 정답 같은 건 없습니다. 오직 이 이야기 속의 정답은 한 분 하나님만이 정답이십니다. 이들은 자기 정답을 근거로 지금 예레미야가 맞냐 틀리냐, 그래서 예레미야를 살려야 되냐 죽여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저울질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뭐가 맞는지 너희들끼리 싸움하는 것을 이제 좀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에서 어찌 보면 유일하게 이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 한 명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절 24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네가 올래 내가 올래 하고 저울질하며 심판하고 자기 정답에 사로잡혀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바라보지 않고 맞는 것만 따지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레미야를 도와줍니다. 백성의 손에서 건져줍니다. 그가 예레미야를 건져준 이유는 죽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답에 따라서 서로를 죽고 죽이고 그렇게 싸운 것이 익숙해진 세상 속에서 그 모두에게 미움받을 수 있는 행동이지만 그럼에도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구출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에 주신 율법의 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도 이것입니다. 무엇이 옳으냐 니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따르게 하신 길입니다. 예수께서 보이신 정답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이 십자가가 맞냐 저 십자가가 맞냐 십자가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일이 아닌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께서 그 순종의 길을 따르심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 앞에 예수께서 보이신 참된 정답 앞에 우리는 오늘 무엇이 옳은가를 따지며 그 가운데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 거기에 씨름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그 십자가를 따라서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며 희생하며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그러한 참된 제자의 길을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